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에 있어서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 용기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아침 시간, 신약 성경 한 장을 읽으며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경 한 장을 읽고 난 후에 매튜 헨리 주석으로 읽었던 성경 한 장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과 주석 모두 핸드폰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 위대한 영적 거인인 매튜 헨리가 묵상한 예수님과의 사귐 안목을, 그가 예수님께 갖게 된 그 경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 만남이 있기 전 서로의 주소를 받고 편지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수십 통의 편지 교제 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바쁜 일상생활 업무가 있었지만은 서로가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데 거기에 들여진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지 수십 년, 그 교제와 사랑의 깊이만큼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군 시절 내음한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교회가 바뀌었지만은 손에 더욱 꼭 쥐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경입니다. 그동안 우둔한 저에게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만한 곳은 소식을 통해 어느 집회에도 달려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사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많은 목사,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성경과 수많은 신학 경건 서적을 읽었지만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사모하며 더욱 알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연애의 달콤함처럼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은 그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에 따라 만물을 관리하며 인생에게 영향을 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아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며
또한 영생, 곧 더 나은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아담은 늘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그에 따라 인생에 있어서 복된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힘으로 이루려 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얼마나 이러한 사실을 후회하였겠습니까? 그리고 행위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따라서 자신의 순종의 행위를 대신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 죄와 영생을 위한 의를 대신 이루실 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미라라고 짓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확신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던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다윗 또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해서 눈물로 회개할 때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속에서 주님의 영만은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생한 참된 성도의 관심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예수님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성도가 신령한 지식과 총명에서 성장하게 될 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을, 참된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부요를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주인의 그 부요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자신이 비록 세상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이름 없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러나 자신은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며 그리고 진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로 인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배움과 학식 자랑, 돈 자랑, 권세와 능력 자랑뿐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로 인해 얼마나 공허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입에서 이러한 일들에 동조하는 말이 나올 때 잠시 뒤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지를 모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러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곧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곧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과 더불어 신학 관련 서적을 수백 권, 아니 그 이상을 읽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설명한 책을 다른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부흥과 개혁사의 신간 서적을 온라인에서 살피고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기독교 베스 서적을 열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수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양수를 찾기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서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존 볼트가 엮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을 늘 끼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고 또한 그 지식과 함께 그 지식과 믿음으로 인한 의와 거룩의 인격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감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의 감정이 죄를 슬퍼하며 진리와 의를 기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인격적 지식,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32절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1500여 페이지로 구성된 신구약 성경은 첫 3페이지와 마지막 2페이지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담의 낙원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동산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또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 이해와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계시와 그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아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이해를 통한 받아들임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신다면 결국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인생의 안식과 복락은 하나님과 말씀의 순종으로 동행하며 의와 지식에 인격으로 교제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계명을 순종할 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그때에 아담과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아담은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그로 인한
아담의 온 후손 곧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 존재의 사명을 지닌 아담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진리를 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 세상 만물을 사랑 곧 공의와 인자로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진리 대신 불의를 입으로 내쏟으며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우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대신 사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로 인해서 세상과 피조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말과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거역하며 대적하게 되었으며 여인 또한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 순종하기보다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남자 또한 보람과 기쁨의 노동이 이제 수고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구세주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의 곧 영생을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요한스 3장 8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곧 은혜의 언약을 복음이라 부르고 있으며 로마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죄인인 너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를 통해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곧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을 행위 언약에 대한 불순종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제의 장소인 성전을 잃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 곧 모든 죄인된 인류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죄 사함과 그리고 율법의 순종을 통한 의의 영생을 얻게 되어요. 죄의 형벌과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 그리고 사망과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새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성도 앞에 있는 영생 곧 아담처럼 결코 이룰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확실한 영생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 백성 새 마음을 지닌 새 인류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전혀 없는 오직 성부의 사랑하심과 택하심,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 곧 새 생명 주심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는 의와 거룩의 인격을 따라 주님을 배우고 닮는 삶, 곧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온전하고 풍성해지며 그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과 뜨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것을 맛본 자들은 날마다 어린 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죄와 악을 더욱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이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죄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가르친 은혜 언약 곧 예수님 자신과 사역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이 사실을 친히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지금 보좌 우편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풍성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설명 곧 주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석하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최대의 관심과 사명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의와 거룩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공의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광채이신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창조와 구속의 생명과 운행 역사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곧 주님을 닮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이제 죄와 불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이끼가 낀 심령의 거울을 닦아서 지적으로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 뿐 아니라 또한 삶을 통해서 의와 거룩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 것이며 중생한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닮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의 목적을 유일한 그러한 목적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선한 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이제 어린 아이나 큰 자나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6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 통치자의 지혜는 은밀히 감추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도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한다는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못 박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이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나와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하여 너희가 너희 길에서 너희 인생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참으로 복된 일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영원한 진노가 임하기 전에 아들에게 나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자연세계, 인간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죄로 인해 영적인 눈에 소경과 근시안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때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성령님의 조명, 곧 성령의 빛이 우리의 죽었던 심령에 비칠 때 죽었던 우리 심령이 살아나며 거룩한 새 마음을 입어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심령의 눈을 뜨고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은 자연세계, 인간 역사, 그리고 인간 세상을 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손길, 뜻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5절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소위 관상 운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참된 지식과 그로 인한 의와 거룩의 인격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론과 합리주의가 오직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과 함께 그리하여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관상운동의 신비주의는
금욕과 세상과의 단절, 명상으로 잠자는 자신 안에 감추어진 신을 깨운다고 하며 호행과 명상, 만다라 곧 일정한 그러한 그 성구의 반복, 방언 등을 통해서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신을 일깨우고 마침내 합일, 황홀경, 무념무상의 단계에 이르고 이것을 신과의 만남 또는 신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와 섭리에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으로 죄인을 만나시는 내재하신 하나님은 오직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중생과 새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란 하나님과 인생의 하나님과 그 백성과 자녀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인격을 지님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난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참된 믿음은 이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성도 사랑, 성도 사랑에 이웃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이러한 열매, 빛의 열매가 참됨과 깨끗함과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을 수훈에서 말씀한 팔복에서도 바로 이러한 그 성도의 모습,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를 사모함,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참 그러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도 인간이라고 부르지 강아지나 고양이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도 성인과 똑같은 오장육부의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 미약하지만은 지각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생하여 새롭게 태어난 성도도 이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한 새 생명, 곧 새로운 인격의 모습이 인격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묵상하며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바람, 소망,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의와 인격의 성령님의 열매 또한 비록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함과 죄로 인한 인생의 아무 소망 없는 공허함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쉼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을 곳은 오직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순종으로 저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은혜의 언약인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생과 새 마음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욱 배우며 더욱 닮기를 사모하는 이 한 가지 소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